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갑자기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저는 오늘 강단에 못 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벽에 눈을 번쩍 뜨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으니까 오늘 설교 조금 부족해도 이해해 주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조를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첫 문장이 무엇이냐는 그 모든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 기조를 형성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에 들어서 저희들이 처음 봤을 때 나온 가장 큰 인물이 한나였죠. 한나가 이 말씀을 열면서 감사의 기도, 아기를 가지게 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했던 말이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은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신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강조했는가?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은 계속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또 가장 빈궁한 자였던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또 그러한 자를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3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바로 피곤하였으니, 피곤하였더라, 피곤한지라, 이 말씀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 말씀은 3번이 반복됐다는 것은 오늘 이 사무엘상 14절 후반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당시 피곤하고 또 힘이 들었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피곤하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피곤함이라 그러더라고요. 보통 잘 지냈냐, How are you? 그러면 대부분 답이 오늘 나 너무 피곤하다, I'm tired,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피곤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이 사무엘상에서는 사회적인 피곤함으로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곤함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피곤함의 원인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이 사울 왕에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지금 전투를 하면서 군인들에게, 이 백성들이 지금 나와서 전투를 하는데 금식을 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 먹게 한 것, 이것이 이제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백성들을 전쟁 중에 음식을 먹여도 지금 이길까 말까, 힘이 나도 힘든데 왜 굶겼는가 그랬더니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는 금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원수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겠는데 이럴 때까지는 오늘 날이 끝나기 전에는 금식을 해라 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이게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심지어는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런 악담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복수를 위해 군대를 굶게 하고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하겠다라고 이 협박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무엘과 또 사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아주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사무엘에게 사울이 아주 큰 질책을 받게 됩니다. 이 13장에 13절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갖다 굉장히 혼을 내면서 너가 망령되게 행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1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를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냥 혼낸 게 아니에요. 망령되게 행하였다고 질책하면서 너의 나라는 곧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거는 아주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정말 이 심장이 멈추는 듯한 그러한 놀람, 두려움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책망을 듣고 너희 나라는 끝날 거라는 이 말을 되들일 순간이 참 그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혼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정비하고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3장 2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또 무슨 그 숫자가 만족이 됐는지 더 모인 사람 또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그 수비대에 또 무슨 자신감인지 들어가서 선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숫자의 군인들이 들어가서 블레셋을 이제 선제 공격을 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요동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보니까 이제 사울이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총동원령이죠. 전쟁이 나니까 이제 온 백성들을 모으는 이런 길갈로 모이라고 했는데, 근데 앞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적들이 모이는데 병거가 뭐 3만 대, 마병이 6천 명, 해변에 모리엘 같은 군대들이 막 이 눈앞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기껏 해봐 수천 명인데 저 앞에 수만의 군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동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문제는 군인들은 탈영하고 심지어 일부는 요단강까지 건너가 버리나, 아예 그냥 도망가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울은 이 수만의 군대 앞에서 자신들의 군대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럴 때는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줄 사무엘이 있어야 되고, 또 그의 기도와 또 제사도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부재 중입니다.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답답하니까, 당장 지금 우리는 다 군인들이 탈영하고 줄어가고 있고 내 앞에 적은 수만의 군인들이 있고 당장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남은 숫자가 600명밖에 안 됩니다. 다 도망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사울의 동정심이 좀 가더라고요. 우리 누구라도 사울의 그 위치에 있었다면 사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지금 그는 최소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라 행동했고 예배드렸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이 이 수많은 타령이 일어나고 또 적들은 압박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사무엘이 부재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이 행동은 논리적으로나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게으른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울의 상황이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솔직히 얼마나 힘듭니까? 나의 각각의 상황 가운데 실제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사정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공감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저도 이러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상황이 뭔지를 판단하려고 하고 이 방법밖에 없어라는 상황이 들었을 때 어떻게라도 하나님께 하나라도 드리려고 비록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요, 이러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망령되이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망령되이 행동했다. 이 망령되이 행동했다는 말을 잘 보면 단어도 어렵잖아요. 망령. 근데 이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즉 지금 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너는 망령되었다, 어리석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이 행동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리석다란 말이 또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어리석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하고 머리에 지능이 떨어지고 그냥 행동이 좀 부주의한 이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무신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보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은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꾸짖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정반대 행동을 한 자가 있습니다.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사울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은 계신다, 살아계신다 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왕의 아들 아닙니까? 요나단은 그 모든 행동을 보면요, 그의 행동에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가 이 수만의 적들 앞에서 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았을 때도 이 요나단은요, 600명 중에 자기 부관이죠, 자기 갑옷을 드는 사람 한 명 됐고 둘이서 적진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자들에게 건너가자. 말이 안 되죠. 저 수만 명의 군인인데 2명이 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요나단의 행동이 보이십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나 이 현실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라는 듯이 살기 때문에 무슨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왜 사울이 그 군인들을 굶게 만들고 온 백성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 피곤하다, 피곤하다, 피곤하다라고 고백하게 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의 행동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피곤해진 것이죠. 우리가 보니까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행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밑에 있으면 그 백성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곤하십니까? 이 새벽에 겨우 나오셨어요? 고개를 그냥 흔드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피곤하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피곤해하고 어려워한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리더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많고 적음이 아니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옳고 이것이 논리적이고 이것이 현실적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리더들의 또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무리수가 방금 오늘 말씀 살펴보았듯이 내 개인의 복수를 마치 하나님의 일인 듯이 착각하여서 백성들을 금식하게 맹세를 하고, 여기서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개 다른 단어인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주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피곤함과 또 다른 이 피곤하다는 단어는요, faint입니다. faint. 기절할 정도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픽픽 쓰러질 정도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힘을 못 내게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러한 무리수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러한 상황은 더 큰 악을 몰고 옵니다. 진짜 곤란한 일로 연결이 되는데, 본인이 저주를 내렸잖아요. 먹으면 저주받는다. 근데 그게 시간이 저녁 때까지거든요. 하루가 끝난 저녁 시간대. 저녁이 끝나자마자 이제 저주가 풀리니까 이 백성들이 전쟁은 이겼습니다. 결국 이 조그만 숫자들이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탈취한 그 수많은 동물들을 배고프니까 막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들이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다라고 1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야만인들이 가가지고 동물 잡아서 막 목을 막 깨물어가지고 막 피 빨아먹고 막 이렇게 막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율법에 따르면 동물을 잡아서 먹을 때 좀 특별하게 해야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7장에 나오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지 않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잡아 먹을 때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피를 갖다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돌을 가져오라 그랬고, 그 돌 위에다 동물을 얹혀서 피를 빼고 먹어야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땅에서 그냥 잡아서 피를 제대로 빼지 않고 먹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죠. 결국은 사울의 이 잘못된 맹세와 그의 이 사울의 저주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는가? 율법을 어기는 일까지로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잘못된 맹세로 백성들의 피를 좀 먹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사울은 이런 백성들을 또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해 보면 33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사울이 백성들을 질책합니다. 본인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허기지고 굶주리다가 정말 꿀 한 번 못 찍어 먹지 않습니까? 눈앞에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한 번 먹지 못할 정도로 굶주렸는데, 이제 때가 돼갖고 막 먹다 보니까
정신없이 행동했죠. 그런데 사울은 믿음 없이 행동했다고 막 질책을 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사울이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사울이 믿음이 없이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맞아요. 하지만 그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자기가 혼이 난다거나 질책이 들 때마다 경건의 모양으로 이것들을 또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수많은 적들 앞에서 경건의 모양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믿음의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아들이 가가지고 둘이 가서 막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점점 커지는데 이때 또 방황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울은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또 우린가 둔빔을 던져서 점을 좀 쳐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뭔가 경건의 모양은 언제나 있습니다. 또 그는 경건의 모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기의 복수를 위함이었지만 또 그는 피를 제대로 뽑잡고 먹는 백성들에게 질책하죠.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는 경건의 모양을 또 그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온 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심지어 이것은 그가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본인은 백성들을 질책하고 제단을 쌓으면서 마치 자기가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인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게 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믿음을 행동처럼 보이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열심만 있는 모습이 바로 사울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정반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나단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요나단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사울 왕이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제단을 쌓기 시작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에 가장 열심이었다. 이게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질책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이지요. 다윗 왕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허물이 많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다윗도 허물이 너무나 많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세웠던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알죠?
그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계략을 꾸미고 무고한 자를 죽이고 많은 아들을 취하고 그 아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만 보면 분명히 도대체 다윗이 사울보다 난 게 뭐지?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최소 사울은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최선이 무엇인가를 갖다 생각해서 나름 그 행동에 결단 있게 살았던 건 사울인데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사울은 경건의 이 모양에만 집착을 하고 경건의 모양만 하면서 하나님께 메이크업 잘못 저지를 때마다 뭔가 하나씩 해가지고 나 그래도 신앙이 있어요 라는 삶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책받았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제가 아까 사무엘상 처음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이 사무엘상의 모든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질책을 받았을 때 무릎 꿇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해주실 때 행위로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여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기도 시편 51편 기억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과 다른 것이었던 겁니다. 그가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함으로써 나아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죄악을 씻어달라고,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열정과 경건의 모양으로 그의 죄를 해결하고 상황을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을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죄악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실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이 그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씻겨 주심으로 은혜로 회복돼 주실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기대하고 고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 또한 회복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경건의 모양만 하면서 오히려 동물의 피에 의존을 했고요, 심지어는 백성들로 하여금 동물의 피를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의존하고, 그 말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하며 산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를 씻겨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호소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저는 교회가 회복되고 내 자신이 회복되고 피곤한 삶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진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바쁘실 것입니다. 교회 사역으로도 바쁘실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
아이고 너무나 피곤하다라는 말이 그냥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내 앞에 수만의 군인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쁜 마음으로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면서 달려갈 줄 우리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맛보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 이 사월을 보면서 죄 유혹, 또 이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소한 선행이나 종교적인 형식과 열심, 심지어는 헌금으로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열심과 나의 지혜와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다윗처럼 모든 죄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에만 열심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이 실패하는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